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일쳐 부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우리에게 다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사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 때문에 그 사명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폐쇄공포증 알 거예요. 폐쇄공포증 어디 갇혀 있을 때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럴 때에 정말 불안 증세를 느끼는 그런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비행기를 여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참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제트 항공기가 속도가 무려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빨리 목적지까지 향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데려다 줄 거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어느 지역까지 가겠다,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면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모니터가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 영화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합니다만 대개 이런 것도 나오죠.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쯤 항해하고 있는지, 고도는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모니터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왜 그런 것을 보여줄까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데 왜 그걸 보여줄까요? 불안 증세를 없애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를 향해서 정확히 잘 날아가고 있고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망망한 바다와 같은 끝없는 하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동쪽 바다일까? 서쪽 바다일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망망대해에 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불안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조그마한 그런 외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막 쉽게 넘어지려고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알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불안함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찬양을 자주 불러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섭게 바람은 불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으면, 닻을 내리면 주 나의 반석 되시니까 그 위에 내가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 재능, 이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중에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기대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의 갈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려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온전히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소명,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약해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사명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사용하실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각자에게 소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사용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한 사람의 불안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나 같은 나약한 사람이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으로 뽑혔는데도 숨어 있잖아요. 왕으로 뽑혔는데 없는 거예요. 뽑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지금 저쪽 숨어 있어.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그 왕은 틀림없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막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튀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19절 20절 말씀에 두 절에 우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런 말이 한 7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그나마 승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설사 그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더라도 왕이 나가서 싸워줄 것이니까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좀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라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몇 번 말씀합니까? 3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는 말, 우리가 우리 왕을 이렇게 막 7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7도 완전 숫자고 3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또 철저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 머물려 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런 인간을 완전함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9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사울에게 사원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이 계속 실패하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거듭된 실패에 아버지가 자신들을 어떻게 걱정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원이 지혜를 발휘해서 저 성읍에 가가지고 좀 알려줄 사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려면 재물이 있어야잖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 예물이 지금 없어. 안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원이 은 제가 한 세겔이 있어요. 한 세겔이 있으니까 이 한 세겔이 11.4g 정도 되거든요. 은 한 세겔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1.4g. 엄청 작은 돈이에요. 은 1kg이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삽시다. 245만 원. 내가 어제 당근에서 봤어요. 아니 은 1kg을 파는 거예요. 은 1kg을 막 이렇게 탁 내놓고 은 1kg. 이런 것도 팔아? 당근에? 이러면서 보니까 24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렇게 서치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11.4g은 얼마겠어요? 정말 아주 약한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사무엘에게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이미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찾아올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에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품고 계속해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인상이 있어요. 이게 지명과 사명이 그 어떤 상황들이 설명이 유난하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소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3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니. 5절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 16장 내용은 싹 빼도 괜찮아요. 뭐 사울의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싹 빼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너를 불렀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계속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난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의 이런 모습,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겸손입니까? 겸손?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제일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뭐 군대도 없고 나에게는 뭐 돈도 없고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봉독해 드린 끝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데려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얼마큼이라고요? 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홀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아니에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보면 베냐민 지파의 몰락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한 레위 사람의 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가 거한 기브온이라는 땅에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겁탈하잖아요. 그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첩을 입은 레위 사람이 내 첩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면서 12지파에 때 토막을 내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막 그 베냐민 자손이 속한 그 땅에 가가지고 베냐민 자손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거의 전멸시키잖아요. 거의 전멸. 이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엄청 쪼그라든 겁니다. 엄청 나약해진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사울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다른 핑계를 가지고 와서 싹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소명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나 같은 집안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쯤이라. 이게 동틀 때까지 밤새워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었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정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정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설득도 하고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려고 그런 믿음을 주려고 그런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0장 16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했는데 나라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사울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무엘상 10장 12절 보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경멸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 아비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한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울을 모욕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는 사울을 노국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확신하게 하는 세 가지의 만남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만, 첫 번째로 2절에 라헬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나게 하고, 5절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만나리니 동사가 세 번 되풀이되고 있어요. 너희 만날 거야. 그 만남을 보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리로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만남의 강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누구누구 집사야. 너는 내가 쓰기 위해서 불렀어. 그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쓰겠다고, 왜 나를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실까? 아니요.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왜 쓰겠다고 하실까? 아니,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막 화가 나고,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판단한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최고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조금 갖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사울처럼 의심하지 말자. 따라해 봅시다. 사울처럼 의심하지 말자. 시작. 사울처럼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고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권능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직에 임명될 때의 과정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스라엘 왕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울 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하죠. 제비뽑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혀서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저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소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게을러서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누구는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나는 이 재능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한테 내놨을 때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청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2달란트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것은 1달란트, 넌 1달란트 가졌지? 아니요, 나는 5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실 때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교회를 섬길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나 약간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다른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렇게 믿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40, 50대 남자들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40, 50대인 거예요. 40, 50대니까 울컥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울컥한다는 것은 그 아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울컥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담감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도 그렇게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부담감. 시작.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서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적하심이 분명하다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반드시 이루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